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와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약속대로 임하신 구예사 성령님, 충만하게 더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살아가게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며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쉬운 자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만난 것 같은 그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다 갖춰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뇌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일생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원칙이 되게 하시고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되게 하시고 생명의 통로되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되도록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생명샘 권속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생명샘 권속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넉넉하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채워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주를 본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50년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년에서 52년 사이에는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수도이자 그 당시 최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간 때는 빌립보에서 전도를 막 마쳤던 때였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해당해서 3번 정도 설교를 한 후 유대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쫓겨났지만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친히 이제 얼마 뒤에 고린도에 가서 실라와 디모데와 합류했고 그들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오늘 이 본문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편지 서두 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2절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억됨이 되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늘 들려주는 통로가 주의 종들인데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종들의 마음에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로 주어진 최고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1장 22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의 종들이 위에서 기도할 때 그것을 다 받게 되는 그 기도를 하는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올려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또한 2절에 보니까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대상으로 떠올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떠올려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이런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이 전한 기쁜 소식이, 즉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해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성령의 큰 확신으로 성령님이 확신을 주어 나타나게 하는 구원을 드러내게 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 나타나도록 성령님이 확신을 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확신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말씀이고 그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 마음밭이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숙한 자들이 되었을까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고 성령의 큰 확신으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됐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들처럼 어떤 고난의 환경에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간용을 나타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알리는 그런 위치까지 이르도록 역사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주의 종들의 사랑 가운데 성숙하게 된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주님 안에 있는 천국의 소망,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소망의 인내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될 정도로 성숙해졌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인데, 우리 내면에 솟아나는 믿음이 그 역사로 나타나는데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들을 가차없이 버리게 됐습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 믿음은 마음에서 떠오르는 믿음이 말로 나타나고 태도와 행위로도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공허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들어와서 그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서 만나보자, 복음을 전하는 말과 태도와 행동이 완전히 바뀐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뚜렷할수록 더욱 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 태도,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솟아난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태도와 행동으로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베드로를 향해서도 밤새 고물질에서 잡지 못한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물을 던지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자,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도 이기는 그 이김이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슨 일이든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맡겨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말하는 것, 태도와 행동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됐다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수고는 사랑에 의해서 솟아나는 촉진되는 수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피곤할 정도의 노동, 녹초가 될 정도로의 고된 일인데, 그 수고가, 타인을 위한 이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는 이 수고가 그것을 그냥 기꺼이 떠마는 행동,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젖먹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쏟아내는 다 내어주는 희생, 이것이 바로 솟아나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경험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솟아나도록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쏟아놓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엄마로부터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이 그대로 자신에게서 솟아나고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대대로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기꺼움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합니다. 온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성을 다한 수고가 있어도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고 솟아나는 기쁨으로 하는 수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그런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고 보여준 그대로 우리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동반되지만 그것이 결코 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차원의 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희생을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짐으로 여기고 억지로 감당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에베소 1장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희생과 수고를 다 마다하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 일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쁘게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희생과 수고를 나타내지만 그것은 결코 재미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권고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흘러 나타난 여러분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됐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기억됐다 했습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에 의해서 고무된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오래 참음, 경고함,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기쁨으로 묵묵하게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압니다. 채워주심을 압니다. 붙들어 주심을 압니다. 구원하심, 복주심을 알기에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한 것에 따라서 상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어도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래에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자는 현재가 조금 구차해도 소망 가운데 견딜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사랑은 지쳐 쓰러질 정도의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다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결코 그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었다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예비된 소망은 현재를 인내하며 견딜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까지 이 땅에서의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7절에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다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져 사도들의 마음에 감사거리가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에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범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과 주변에 널리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좋은 소문이 곳곳에 퍼져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복음이 그들에게 심어져서 성령의 큰 확신으로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게 되었고, 사도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졌기에 우리도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하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이 주변과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과 세계 땅끝까지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가는 산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본인은 선교사로서 선교 의무를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많아
감사하는 마음을, 내 몸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올려드리는 이 헌신과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 기쁨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존귀하고 요긴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택한 백성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각 사람 심령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신이 감찰하시고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새로움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이 구하지 않은까지라도 우리 하나님 있어야 할 것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감개감이 끊이지 않는 존귀한 하나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삶의 모든 영역 위에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